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깨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뭘까 생각해보면 믿음이라는 단어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성경의 66권 모두가 다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죠. 하나하나가 다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 그건 뭘까? 우리가 다시금 믿음에 깨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거, 그거 잘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숨 쉬는 거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숨이 쉬어지잖아요, 그죠?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믿음도 우리가 설명되어지진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되거나 설명되어지거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반대말로 이야기가 뭐냐면, 믿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믿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이제 생각도 하고 살아가고 또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는데 무슨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생각도 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 인생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믿음은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 왜 해요? 뭐 때문에 해요? 설명하기 어려운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은 우리가 구호가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살아 역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도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세월에 묻혀 그냥 살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주님 잊어버릴 때도 많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과 삶의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또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버티지 못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도 다 아시고 저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 모두의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상황을 몰라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 믿어라라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버텨내라는 것이겠죠. 또 견뎌내라는 것이겠죠. 또 인내하라는 것이겠죠. 참아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라. 우리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무조건 야 견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다 아셔도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1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4절, 5절, 오늘은 이제 4절, 5절에만 사람이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아벨하고 에녹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쉽지 않은 인생들을 다 살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동일한 것들이 있는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생각으로만 살아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무엇이 되었다? 증명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 또 각자 개개인의 삶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는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는 지금 영화 한 편을 해도 시리즈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비교해서 나도 만만치 않으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호락호락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사실 버티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느냐, 도대체 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도 그렇고 또 에녹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이런 거를 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낼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버티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틴 그 사람에게 결국에는 뭘 주시기 때문에? 상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좀 풀어봤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말을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체이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똑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이란 지금은 보이진 않아요. 어쩌면 단서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록 손에 잡히지 않고 볼 수가 없고 단서도 지금 우리에게는 분명하진 않지만 반드시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난다? 실체로 드러난다.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나게 될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미래의 모습인 거죠. 지금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반드시 무엇이 된다? 실체가 되어지고 증거로 나타나진다. 봐라, 있잖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여러분 날씨가 변덕스럽죠? 예. 하루에도 초겨울에서 초여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엔 되게 추웠는데 또 낮에는 덥고
이렇단 말이에요. 뭐 내일은 또 강풍이 분다면서요. 태풍급 강풍이 뭐라 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변덕이 막, 이게 지금 봄인가, 지금 이게 여름인가, 봄인가, 겨울인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신방을 다니면서 좀 지금 이 자켓이 조금 약간 두껍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좀 썰렁해가지고 제가 이 옷을 입고 오늘 이제 신방을 나갔어요. 그런데 낮이 되니까 얼마나 덥든지, 근데 이게 벗고 있으면 또 추워요. 근데 확실히 동구는 춥더만요. 동구는 확실히 추워요. 방어진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유, 확실히 여기는 좀 춥구나, 이 생각이 딱 들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를 우리가 겪게 되면서 아침에는 겨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낮에는 여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상이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은 봄입니까? 겨울입니까? 그래도 봄이고요. 좀 있으면 뭐가 다가옵니까? 아무리 기상이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름은 다가오고요. 또 아무리 기상이변이 있다 할지라도 가을은 옵니다. 또 겨울은 옵니다. 어떻게 알아요? 경험상 아는 겁니까? 여러분, 경험상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그냥 믿음이에요. 계절은 흐르고요. 시간은 흘러간다면, 시간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이 종말만 아니라면 여러분들 여름은 올까요? 안 올까요? 믿습니까? 못 믿겠어요? 7월은 옵니다. 그죠? 8월도 옵니다. 12월 겨울도 옵니다.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사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다.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연현상들이 누구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죠?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죠? 앞으로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올 걸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 믿음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여름도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다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무엇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나야만 된다는 거죠. 그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고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상 주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승리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 역사가 나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지금 쌓 안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품에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깨어남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하나님 뭘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깨어남이 있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는다는 말에 이 어원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저 그냥 뒤죽뒤죽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면밀하게 찾고 주도 면밀하게 찾아내고 어떻게든 휘집어내서 찾아내고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찾아내라는 말은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찾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두드리고 찾고 열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상을 받고야 말겠다. 믿으십니까? 이런 결단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저 그냥 마음으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찾고 또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하다가 이 얘기를 좀 함께 나누려게 되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설교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뭐 차례 예배 때는 아주 가끔 한번 이렇게 꿈 얘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사실은 꿈 얘기를 잘 안 하죠 제가. 그런데 꿈을 꿨어요. 넓은 집이었어요. 넓은 집이에요. 집 안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아주 즐겁게 때로는 뭐 이렇게 먹는 것도 나눠 먹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쭉 보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저택 같은 저택이었는데 그 집 안에서 같이 함께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는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배도 부르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까 한두 명씩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스르르 잠을 이렇게 자게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불 덮고 막 그냥 우리가 자자 하고서 막 밤에 돼서 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노곤노곤해져 가지고 이렇게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잠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깨어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깨어 있었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깨어 있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하나 이제 아기가 이제 잠을 안 자니까 아기를 하나 이렇게 딱 이제 안고 이렇게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아기와 함께 놀고 있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는 모습도 이렇게 보고 있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다 꿈 얘기입니다. 갑자기 밖에서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막 뭐가 와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막 돼 있는데 저희 사람이 그 이제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밖을 이렇게 탁 보면서 막 놀래하고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보라고. 그래서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누가 이렇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갖고 막 서열이 낭자한 장면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막 사람들이 막 곡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한 명이 이제 그렇게 사고를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뉴스에서 많이 나올 법한 아들이 그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제 잡혀가고 막 사람들이 막 차에 태우면서 막 그러면 사이렌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너무너무 끔찍한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어쩌나.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맹수들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맹수들이. 그래서 맹수들이 풀려나가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그 소리가 들렸는지 진짜로 저 앞에 보니까는 우리 저기 보면 우리 뒤에 유아실처럼 이렇게 큰 창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창문들로 크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보니까 진짜 맹수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맹수들이 막 달려오면 여러분들 이게 이 맹수들이 그 유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유리로 막 뛰쳐 들어오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네, 다 주무시고 계시죠. 만약 우리가 깨어 있다면 어떻게 뭐라도 하겠는데 다 이제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쪽에서는 지금 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고 있고 막. 근데 원래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계와 저 세계가 같은 세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마치 저는 안에서 그걸 같은 세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맹수들이 몰려오는데 진짜 사자가 오고 막 호랑이가 오고. 그런데 이 유리로 막 다가오면 저도 유리로는 안 다가오는데 옆에 이렇게 다가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방에 이제 문이 있는데 옆에 이제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이 미닫이 문이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판 하나밖에 안 되는 문이에요. 그리고 문이 이렇게 견고한 문이 아니고 덜렁덜렁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이에요. 근데 거기 마침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이 문으로 보게 되면 그냥 가다가 그냥 콩 해도 그냥 이렇게 스르르 열려버릴 만한 문이고 너무나 약한 문이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이 문을 꼭 잡고 있었던 거예요. 꼭 잡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이 문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문이 약간이라도 빛이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사람 냄새가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끔찍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밖에서 이제 사자들이 막 호랑이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문 앞에서 킁킁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는 이 문을 꼭 붙잡고 저희 집사람은 막 무서워서 떨고 저쪽에 넘어서 지금 막 사건 난 것도 보고 있고 호랑이도 보고 있고 난리가 났고 막 아기는 다행히 안 울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사자가 맹수들이 거기로 확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성도들을 깨워야 돼 그랬어요. 자는 걸 깨워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무슨 얘기가 들리는데 가만히 너무 두려우니까 깨워야 돼 저는 그러고 있는 거. 저희 집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너무 무서우니까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깨워야 돼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때서야 이제 발길을 돌려가지고 성도들을 깨우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깨우러 가는 장면에서 제가 깨어났어요. 제가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제가 웬만하면 이게 워낙 저는 원래 딥슬립을 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만 대면 자고요. 꿈이란 걸 꼭 잘 기억도 안 되고 잘 기억도 안 하는데 세상 이 꿈은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너무 선명한데요. 제가 이 꿈을 통해 이 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면 한참 제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꿈이 뭘까? 그리고 이 꿈이 내가 기억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딱 든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도 맹수가 쳐들어오지 않고 그 집안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면 되는구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맹수들이 드글드글대고 수많은 일들의 싸움들이 벌어지게 되고 선열이 낭자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 끔찍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되는구나. 우리가 그거 믿어야겠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 생각이 탁 들었어요. 두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깨어나야겠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제가 자다가 깰 때이구나. 지금이. 이렇게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되겠구나.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책무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악한 원수마귀들이 틈 못하게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꿈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은 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꿈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의미를 부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꾼 다음에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말을 했어요. 이렇게 꿈을 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살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 위급한 상황, 여러 가지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신방을 쭉 다녔어요. 원래 금요일 날은 준비할 게 많아서 신방을 안 하는데, 해도 잘 안 하는데, 신방을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여러 가지의 형편들과 사정들을 만나요. 녹록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힘겹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는 것.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두려움에 휩싸이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견디고 버텨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뭐냐? 믿는 것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깨어난다는 게 뭔가? 믿음을 보이는 거고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거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제 자다 깰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할 거 많은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믿읍시다. 믿음으로 깨어납시다. 그리고 이 밤에 그 결단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상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